안녕하세요. 예수빈정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곤지암 쪽 우리 교회 신방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영상을 잠깐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교회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나라 걱정돼서 광화문 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매주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쫓아냈다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당 앞쪽에 있는 계단에 앉아 기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장실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야외에서도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잖아요. 스피커에 전기도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어두우니까 휴대용 등을 여기저기 설치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글씨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찬송도 부르고 성경 봉독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전기까지 끊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기를 끊으면은 경운기 돌려가지고 전기 쓰겠다. 근데 경운기를 돌리면 시끄럽고 또 교회 앞에서 그러면 교회가 망신살이 뻗치잖아요. 그래서 전기까지는 쓰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냈었죠. 사실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 주민이라 하더라도 교회 화장실 좀 쓰겠다고 그러면은 쓰도록 해주는 게 당연하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물며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화장실 쓰는 걸 못 쓰게 한다. 기도회를 하겠다는데 기도회를 못하도록 예배당에서 내본다. 게다가 전기까지 못 쓰게 하려고 한다. 저는 참 놀라워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계속 기도회를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이야기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가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넓은 예배당을 텅텅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하도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중심에서는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데 정작 성도들이 예배를 놓을 수 없다고, 예배를 빼앗길 수 없다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잘한다고 용기 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를 못할 망정 박대를 하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요, 댓글 중에 상당수 댓글이 뭐냐면요, 그 세문안 교회다, 세문안 교회다, 세문안 교회다, 계속 그런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문안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괜히 오해가 돼서 세문안 교회가 공격 혹은 지탄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형 교회는 세문안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꽤 멀리서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 걱정이 많아요.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지를 않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 가족들, 자녀들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생활 모든 면에서 혜택을 주기로 또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주민자치 기본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북한의 인민위원회처럼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 풀뿌리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발의가 되었고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또 가족의 개념을 해체시켜 가고 있고요. 뭐 이게 다가 아니죠. 굉장히 악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낙태를 더 확대시켜서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감동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이 오히려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진다고, 나라가 엉망되면은 선교도 엉망된다고, 나라가 박살이 나면은 교회에도 더 이상 머물 공간이 없어진다고. 그러니 우리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정부에만 너무 맹종하고 고개 숙이고 또 아부를 하면서 정작 나라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찍어 누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곤지암 얼마나 멀어요? 그 먼 거리에서 매주마다 오시는데 다행히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각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슴앓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해도요, 꽤 많은 성도들이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있고 속으로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념보다, 정치 성향보다, 또 지역 연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를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또 교회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끝없이 중보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풍전등화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멀쩡한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 모든 만물과 다스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바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서 이전보다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대합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